오늘 설교 제목은요, 죽음조차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선 이것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2017년 시작. 2017년 표, 행복, 대행진, 실천사항, 말씀으로 이웃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2017년도 표를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좀 마음속에 좀 새겨봤으면 좋겠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바울이기도 해요. 해서 바울은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제일 그 아래쪽에 보면은 파란색 줄이 있지요. 저기가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인데, 비시디아 쪽으로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 저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반대로 왼쪽 귀퉁이, 저 윗부분이 로마예요. 해서 지금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른쪽 제일 아래 부분은, 아래 면으로는 이집트, 애굽이고요. 애굽에서 오른쪽 윗부분으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다메섹이에요. 다메섹도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다소, 바울의 고향 다소도 이제 그 위에 있고요. 다메섹하고 다소하고 사이에 안디옥이 있어요. 해서 안디옥은 성경에 두 군데 안디옥이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강원도 홍성이 있고 충청도 홍성이 있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해서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도 안디옥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이 바울의 목회지예요. 바나바와 더불어서 그 목회하던 곳이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시키죠. 해서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가 저 파란색 선을 따라서 쭉 돌아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그 길 따라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수리아 안디옥도 이제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해서 그쪽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이제 수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안디옥 해놨죠. 저희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림이에요. 훨씬 더 넓어졌죠. 길어졌고요. 아마 기간도 훨씬 더 많이 걸렸겠죠. 그래도 어쨌든 한 번 갔다 와 보니까 두 번째 갈 때에는 훨씬 더 그 요령껏 또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신방하면서도 몇 번 그 얘기 했던 게 뭐냐 하면 집을 한 3채 정도 지어봐야 마음에 들게 집을 지을 수 있겠더라 하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선교 활동도 한 번 해보니까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2차 전도 여행이고요. 이게 3차 전도 여행이에요. 해서 3차 전도 여행은 아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요. 아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해서 그 요즘으로 말하면은 학원 비슷하게 이제 차려놓고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던 곳에서부터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가지고 저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는 예루살렘까지 이제 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것이 이제 1, 2, 3차 그 다음에 바울이 회심하던 시기.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이 있던 지역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연결되어 있는 회색 선이 있어요. 이 선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회심하고서 이렇게 하는 그림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보이는 빨간색 선이 있죠. 저 빨간색 선이 사도행전 27장, 28장을 통해서 보는 붙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죄인으로 붙잡혀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해놓은 게 저게 이제 유라굴로 때문에 배가 근 14일 가까이를 이제 풍랑을 맞아서 헤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들 아시죠? 얼마 전까지 사도행전 얼마 전에 읽으셨으니까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울의 일평생 동안의 사역의 흔적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또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했던 사람이 바울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해놨던 교회들이 대단히 많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후서라든지 데살로니가전후서라든지 뭐 이렇게 디모데전후서라든지 이러한 이제 책들이 다 어느 때 쓴 책들이냐 하면은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쓴 편지글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시디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놓고서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갈 수는 없고 오가는 길이 뭐 보통 길이야 말이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다 쓴 편지가 에베소서가 되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에다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되는 거고, 이렇게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바울이 내가 개척해가지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 현지인들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내가 이제 돌아온 상태에서 다른 곳에 있는 상태에서 그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려올 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쓰는 것이 편지글들이고 그 편지글들이 오늘날 이제 우리들한테 신약 성경에 여러 권 이제 배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또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셨더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를 해놓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뭐 알맹이만 쏙쏙 뽑아 먹으면 되는 정도로 이제 그 모든 그 기반이 다 닦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얻어맞기도 하고, 어느 동네에서는, 루스트라라고 하는 동네에서는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야, 네가 말이야 무슨 희한한 거짓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예수가 지가 뭐라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해. 이리와, 너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너 혹세무민하는 자야. 너는 세상에 있으면 안 될 녀석이야. 이리와 해가지고선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보고서는 돌 던지고 난 뒤에 저 이제 죽었다. 완전히 죽은 상태죠. 그만큼 돌을 맞고도 살아날 수 없는, 그만큼의 돌을 맞았으면 살아날 수 없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러한 곤란한 지경까지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죽은 시체 어떻게 해요? 땅에다 파묻어주면 얼마나 좋아. 파묻지도 않아요. 그냥 갖다 성 바깥에다 내다 던져버리는 거야. 짐승들 와서 뜯어먹으라고. 그렇게 집어던지고 말아요. 그랬는데 다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겪는 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하고 죽음을 맞이할 정도의 이러한 이제 고생을 하면서 전도를 해서 털을 닦아 놓았어요. 이제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아이고 선생님,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존경받으면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존중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우리 하는 말로 속 편하게 이렇게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상황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럼 이건 다 쉽게 표현해가지고 바울의 살림인 것이죠. 바울의 몫인 것이죠. 바울이 얼마든지 그 안에서 안락하게 지내면서 열매 따먹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 예루살렘으로 갈란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신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잡히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후 사정을 모르고서 그냥 맥없이 있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맥없이 붙잡혀가지고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시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언제 올라가셨어요? 6월절에 맞춰서 올라가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날 붙잡혀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일이 어디서 벌어져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부심만 있을 뿐이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쉽게 표현을 해서 뭐라고 할까요? 고난의 근원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바울이 가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냥 열매 똑똑 열매 따먹으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내버려두고 하나님께서 날더러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신다. 주변에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아끼고 바울을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하나 그래요 선생님 잘 생각하셨어요? 그래요 목사님 얼른 가세요? 아무도 없어요. 서로 간에 가지 마세요. 가시면 큰일 납니다. 가시면은 그 악다구니 같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을, 바울 목사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가지 마세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 이제 사람이 이제 옷을 입으면은 이제 겉에다가 외투에다가 이제 띠를 띠는 것이 그 사람들의 복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양복 저고리를 입고 넥타이를 매는 것이 예의 바른 정장의 모습이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에다가 띠를 두르는 것이 이게 정장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요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묶어서 로마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처형을 하니까 바로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죽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21장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서 자,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내용이고요. 22절에서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들 그냥 바울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바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제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21장 22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함께 합독합시다. 23절 말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오늘 제목이 죽음조차도라고 했습니다만 바로 이 빨간 줄 그어놓은 이 부분을 가지고 죽음조차도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정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째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긴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단지 사명감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저도 이제 총회 개척훈련을 했습니다마는 총회 개척훈련에 온 목사님들 가운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아이고 하고 싶어서 개척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부분 다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자기는 처음부터 개척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더러 계시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하고 싶어서 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다 보니까 한 거지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지요. 하라시니까 한 거지요. 이렇게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도요. 사명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바울은 단지 사명감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도 예루살렘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자꾸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 될 것 같아. 이래서 가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바울의 마음은요,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로마서 10장 1절. 과연 어째서 바울이 그렇게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을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는 그런 길을 왜 가려고 했을까? 로마서 10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째서 당신네들을 내버려 두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아는가?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당신네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당신네들을 내버려 두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증거함으로써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작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 당신네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에 당신들로 하여금 식이 나도록 하기 위함이야. 질투하도록 하려고 그런 거야. 왜 질투해야 돼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야만이, 그래, 아이고, 야, 저 이방인들도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우리도 한번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보자. 이 결과를 바라보고서 이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먼저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현재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본래 바울이 더욱더 사랑하는 그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고 누구였단 말이에요? 자기 동족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바울은 지금 그 사명감 때문에, 바울은 지금 바로 그 이스라엘 내 동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따라해 주셔야죠.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단지 사명감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씀이죠. 사명감에 덧붙여져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나의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요일날 레위기를 보면서 화목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봤잖아요. 그렇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있어요. 얘들아, 화목제를 바칠 때에는 이렇게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율례와 규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세요? 너희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누구 한 사람인들 하나님의 사명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명대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겨우겨우 그저 사명만 감당하고, 그 사명은 여러 가지 사명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단지 사명하게 되면은 목회하고, 사명하게 되면 신학교 가고, 사명하게 되면은 목사가 돼야 되고, 이것만 사명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교회에서 서리집사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또 운전하는 어떤 그런 차량 운영위원으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예, 또 전도대원으로서의 사명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말이죠. 우리들은 각자의 몫에 태어져 있는 다양한 사명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와,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그래요? 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신랑이 신혼 때 술이 진탕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늘 평상시 하던 대로 그날도 이제 새벽에 집에 들어왔어요. 와봤더니 신부가 없어요. 방에 없어요. 신랑은 별세 걱정 없이 잠드는 거예요. 왜? 신부가 지금 어디인지 아니까. 어디 있겠어요? 새벽 예배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신랑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 내 마누라 지금 뭐 가서 새벽 예배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자고서 마음 놓고 술 취해가지고 이제 쿨쿨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결에 어렴풋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머리맡에서 여인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는 후닥닥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왜 나 같은 놈한테 희집은 것이 서러워가지고 후회돼서 우는 거냐? 라고 윽박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까지 술을 마시는 남편들은 집에 안 들어온 일들이 많다고 하던데 내 남편은 아무리 술이 취해도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 그 신랑이 뭐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하는 말이 그래? 그렇다 한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현재 내 삶의 현장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사명이에요. 달래 사명이 아니고요. 했을 때에 바울은 바로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하는데 단지 사명 감당하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도 이제 배우게 될 것이지만요. 예, 속죄제는 의무제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속죄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야, 속죄제만 드리지 말고 화목제도 좀 드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해봐. 기뻐하는 마음으로 좀 해봐. 바울이요, 네가 지금 나의 사명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네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바울아, 내가 너를 보니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행복하다. 더욱더 마음이 흡족하다. 왜?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잖아. 네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론 그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하여금 바울아 이제 그만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말을 했지만은 그 사명에 덧입혀서 너의 자원하는 사랑의 마음, 수고와 헌신의 마음이 있으니 내가 너무나도 기쁘구나. 이게 바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바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흡족하고도 만족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시라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아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한 번 더 해봅시다. 훈련한다 생각하고. 예. 바로 이 마음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 바울의 마음은요,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바울로 하여금, 바울아, 네가 지금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종이 되어야 되겠어. 바울은 아멘 하는 거죠. 바울은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8절에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라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에 빠져서 온갖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절제할 줄 모르며 짐승과 더불어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나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이 땅을 살아가는 참 행복의 복음을 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만 할 터인데 누가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한 심령을 찾으실 때에 바울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손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아 이제 네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의 말을 전했지 이제는 네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말을 전해야 되겠다. 왜요?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더불어서 저 사람도 같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조금 사랑하는 이러한 편애를 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 이 사람도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99마리의 양보다도 한 마리의 양이 더 소중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99마리의 양은 지금 편안하게 무리들 가운데 있지만은 한 마리의 양이 지금 무리 가운데 빠져가지고 두려워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자의 마음은 99마리의 양도 소중하지만 한 마리의 양도 소중한 목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느 양이든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목자의 마음, 이것이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마음이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바울을 향하여서 얘야 바울아 네가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말을 전했지 복음을 전했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나 모두를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거 아니겠어?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여기에서만 있지 말고 저쪽에서도 가서 전도하자. 나는 바로 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동네에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서 나한테 극진히 대접을 하고 예수님 하면서 나를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면은 한 사람들한테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능력도 금방금방 나타나. 얼마나 재미있어? 그럼 난 이 동네만 살고 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내가 온 사명은 이 동네 사람들만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동네 사람들한테도 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야.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릴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구나. 11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의와 인과 신 또한 마땅히 중요하다. 어느 것 하나 덜 소중한 것이 없이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노다. 그러나 뭐라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소중하지만 저것도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기복주의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공주의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부도 나게 생겼습니까? 기도하세요. 부도 안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지향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 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죽은 자와 방불할 만큼의 고생도 감당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십자가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감으로써 야 내가 복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내 앞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두려워서 뒤로 도망가지 아니하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가꾸어 나가고 싶은 교회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40일 금식기도 3번 하고서 로또복권 긁어봅시다. 이거는 기복주의 신앙이 있죠. 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며칠 작정 기도했더니 말이야,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 할렐루야. 성공주의 있죠. 그러면 금식기도를, 작정기도를 3번, 4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난 사람은 그러면 신앙이 안 좋아서 부도가 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만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을 수 있고요. 아무리 신앙생활이 좋아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그런 일들 겪을 수 있고요. 네. 그러나 특히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일은 이제 없습니다만은 보통 교회에서 이맘때쯤 되면은요, 서로 간에 대개 자녀는 어떻게 됐어요? 대학교 어떻게 됐어요? 이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실례예요. 다들 아시죠? 큰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몰라요. 물어보질 못해요. 실례라서. 왜요? 혹시 떨어졌으면 어떡해. 이것이 일반적인 분위기란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공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대학교에 합격하면 하나님 은혜고, 대학교에 합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것이 성공주의적인 신앙이란 말씀이죠. 내가 합격해야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광고하고 말이죠. 합격하지 못하고 낙방하면은 가만히 있고 말이죠. 이게 성공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성공주의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성공주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는 거였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만 듣고서도 그냥 다들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해야 이게 성공주의 신앙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공주의 신앙의 자세를 원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도 물론 아니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된다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거는 있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나 혼자서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아유, 하나님, 내가 이번에 말이죠, 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주여, 내가 미사오니 이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을 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모든 막힌 담들을 열어주시고 미사오니,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이란 말씀이에요. 그건 내 믿음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를 만들기를 우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기복주의, 성공주의 신화에 빠져가지고 마치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서 아이고 저 바보같이 왜 저렇게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공주의, 기복주의 신앙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째서 전도에 대하여서 어려워하고 전도에 대하여서 부담스러워하느냐 라고 할 때, 전도는 곧 인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곧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야 전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힘들고 전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면은 그 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 행동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이 있을 텐데, 이거는 헌신된 모습이 아니란 말씀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접촉이고 헌신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고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사명에 대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전도란 말씀이에요. 굳이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굳이 우리 교회로 안 온다고 한다라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당신도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저랑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당신도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어요. 이게 전도잖아요. 이게 헌신이고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이시여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요. 손 듣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란 말씀이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내가 죽음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 예언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겠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예 바울아 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에 순종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그런데 내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할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무엇이 행복이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함에 있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겨우겨우 하는 이러한 헌신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아니라 바울과도 같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바울은 죽음조차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그 열정이 여기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돼서 나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